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중에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기도의 필요성,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거기까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지만은 거기까지 내 머리로 알고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시험을 준비하거나 군대에 가면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프거나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또 기도합니다. 반짝 기도하지요. 잠깐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럴 때라도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참 얌체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얌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계속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도에 힘써라. 항상 급할 때만, 위기만 있을 때만, 이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에게 쓴 편지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귀신이 이 웸우트라는 신참 귀신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내용의 제목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고참이 이 귀신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무너지게 할까 하는 이 방법을 그의 후배에게 신참 귀신에게 전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제목은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 이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신참 귀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해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사단에게, 귀신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작심하고, 야, 내가 새해부터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방해하는 것이 생깁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가 옵니다. 오랜만에 새벽 기도 나가려고 하면 왜 그렇게 그날따라 춥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방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에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자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최대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비웃고 경멸한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두려워 떤다. 성도의 기도가 이처럼 위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하죠. 야,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나는 새신자인데, 나는 집사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은 이제는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또한 명령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령들은 떠나갈지어다. 사업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예배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한 이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질식하여 죽잖아요. 마치 우리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질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겉은 살아있지만은 속은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영적인 관계가 차단되어져 버려요. 마치 질식되어져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할 때 오는 위기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위기란 기도를 멀리할 때에, 기도를 등질 때에,
내가 기도를 중단할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기도하더라도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그러지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빨리 기도하세요. 음식이 식습니다. 목사는 음식이 식을까 봐 빨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라고 기도해? 이미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내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면 이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37절. 구약 성경 제가 띄어 올라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 전에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야,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안다.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아는데, 내가 다 채워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허물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곁길로 가셨습니까? 때로는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을까요? 셀 리더 여러분, 셀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동문화 청소년부 교사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당회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만큼 자녀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셀 리더가 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 만큼 셀은 행복합니다. 교사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장로가 기도한 만큼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기도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낮에나 밤에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꼭 아무나 때나 내가 기도해야지, 절대로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일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의 신학자였던 E.M. 바운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첨단 장비나 조직이나 방법이나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놀라운 이 도고 기도의 능력, 흔히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제일 먼저 이 사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목자를 치면은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맨 먼저 교회의 리더들, 교회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도하는 리더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맨 먼저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죠.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다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정치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베드로였던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다가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민심이 좋아지니까 이제 베드로마저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마침 명절이어서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끝나면은 내가 죽일 것이다 작정을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마저 순교당하면은 초대교회는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지도자를 잃은 양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위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이건 보통 옥이 아니에요.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철통같이 경비를 서게 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놓고 4명의 보초병을 그렇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졸다가 놓칠까 봐서 6시간씩 하루에 4교대로 그렇게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2겹, 3겹의 문을 들어가야만이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그 아주 옥의 가장 깊은 곳에 그렇게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이 감옥을 탈출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헤롯은 이제는 다시는 사도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감옥 깊은 곳에 가두고 또 보초병들을 겹겹이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도 이 베드로를 탈출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볼 때에 이 베드로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뇌물로도 안 됩니다. 무력도 안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와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베드로를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여전히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 중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감옥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6절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느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너무 곤히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쳤습니다. 그래서 깨운 것입니다. 야, 베드로야,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순간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런 쇠사슬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그의 쇠사슬을 다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군가의 쇠사슬이 다 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쇠사슬이든 그것이 정신적인 쇠사슬이든 그것이 질병의 쇠사슬이든 그것이 스트레스의 쇠사슬이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쇠사슬을 끌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를 따라 나오는데 겹겹이 된 그런 철문들이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보초병들의 눈은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문을 막고 있는 그런 사업의 문, 직장의 문, 경제의 문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활짝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는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것이에요. 내가 꿈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생시인 것입니다. 현실인 것이에요.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에 갔더니 여전히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억울한 음모에 걸려서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자는 일주일 동안 굶긴 사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한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풀무불, 요즘으로 말하면 용광로 속에 그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에 천사가 함께 있었어요.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을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기적의 씨앗이다. 기도는 기적의 씨앗이에요.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응답이 안 된 것도 응답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데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에요. 부흥사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교회도 타버렸지요. 성도들은 D.L. 무디를 위로하고 싶어서 영국으로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유명한 D.L. 무디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의 한 교회가 전도자 무디를 자기 교회에 초청해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가서 오전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도 냉랭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냉랭하고 이 설교를 듣는 그 교회 성도들도 냉랭하고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D.L. 무디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좀 쉴까? 괜히 내가 설교를 했는 모양이다. 그 정도로 후회가 될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한 자매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오늘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D.L. 무디 이 전도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됐어. 예배 시간에 그냥 냉랭했어. 그러자 이 언니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전도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랬구나. 그리고 그는 정심을 금식하고 D.L. 무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D.L. 무디는 또 예정된 시간에 설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낮 예배와 다르게 저녁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폭포수 같은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의 도고 기도가 그 한 사람이 무슨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도고 기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은혜와 감동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기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의 기도라도 우리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며,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복음의 입을 벌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고 좋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베스트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 둘씩 응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악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서로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앞에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산을 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비결은 기도뿐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 많다고 힘주지 마십시오. 건강, 지식, 가진 것 언제 잃을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 선교제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